지금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 두려워하는 그 사환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천군과 함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 보았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환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환은 겁이 질려가지고 엘리사가 와서 지금 다 야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저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자기 선생님 엘리사를 가득 싸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사환이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 본다고 이야기하고 기도도 한다고 말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불신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패딩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 생각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부족하면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뜻밖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내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캄캄한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닥치면 평소에 잘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 생각도 평소에는 잘 했던 그런 생각들이, 기억들이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거 생각도 잘 안 나요. 총기가 흐려져요. 분별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뜻밖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잘 믿던 사람도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심하게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얼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귀찮게 하는 거죠. 이럴 경우 결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극복해왔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왔습니까? 아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힘든 거 어려움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언제까지 맹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소경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역경지수는 높아질 것이고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맞서야 돼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두려워 말라 그러죠.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담대하게 맞서라 그 말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낙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힘든 일이 내 앞에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안에 4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한번 질문하고 시험 한번 볼까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4명의 족장의 이름. 홍요한 한번 얘기해봐. 4명의 족장. 유명한 사람들이야. 4명의 족장.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아브라함, 또 야곱, 또 이삭, 또 한 명.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는 이 4명의 족장 이름으로 가득 차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이름, 나중에 요셉의 이름.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는 이 4명의 족장들로 하여금 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4명의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 모두가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역경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역경을 만나요. 힘든 일들을 만나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기근을 만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 애국으로 가요. 이삭도 역시 기근 때문에 그랄로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형 에서와 불화 때문에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끌려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족장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찾아온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어떻게 하십니까? 맞서요.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 힘든 일들을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을 진정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4명의 족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들이 만들어가요. 그것이 포기하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과 맞서서 그것들과 싸워서
그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역경을 딛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힘든 일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축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축복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한 번에 막 집도 큰 집에 살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또 집 한 채도 없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남의 집 세에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눈을 뜨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눈을 뜨니까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일본 아모리 현은 사과 맛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안 가봤으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읽었죠. 워낙 사과 맛이 뛰어나서 일본 농산물 수출의 1등 공신 노릇을 하고 있대요. 이 아모리 그 지역이 사과가. 왜 그러냐면 1991년에 태풍이 불어왔답니다. 그런데 마침 사과 수확철이었는데 이 지역의 사과 중에 90%나 되는 거의 대부분이 다 태풍 때문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나빠버린 겁니다. 그러면 10%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대부분의 농부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심해요. 그러다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 다 떨어지고 조금 남은 10% 남은 그 사과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시작해요. 어떤 광고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풍속 53.9m의 강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렇게 광고를 해요.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렇게 큰 태풍에도 엄청난 태풍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 그렇게 광고를 냅니다. 마침 그때 당시가 대학 입시 시절, 입시철이라서 그 사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행운의 사과라고 알려지면서 입시생들이 그 사과를 엄청나게 사 먹었다는 말이에요.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 먹지? 입시생들이? 떡, 엿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아오리 그 동네에 사과가 그렇게 알려지면서 막 그 지역의 사과가 맛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에 그 지역 사과는 일본 사과의 대표 주자로 그래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해요. 포기해버리는 등산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레스트 정복을 위해서 그걸 정복 대원들이 지금 출발하는데 힘들다고 해요. 올라가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와 버린다면 무슨 보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돕지 않습니다. 그걸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과 악한 것들과 나를 방해하고 나를 좌절시키게 말고 낙심시키게 만드는 그런 거 싸워서 이겨야 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맞서는 사람을 그들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헤쳐나가고 싸워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마치 연어가 계곡을 거슬려 오르며 폭포를 뛰어오르는 것처럼 힘든 어려움과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연어가 산란강에 들어서 역행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역행해서